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재민이랑 호준이가 결혼합니다. 재민이가 이제 과거에 학생 때 믿음 생활에 왔었는데 그동안 교회를 쉬다가 좋은 신부 만나고 또 장로님 가정에 사유로우면서 또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또 예배 생활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인생의 좌표입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거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감동과 감격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이니까 서비스도 하겠습니다. 이뻐지셨습니다. 뭐 만지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뻐지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인사는 애 어른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뻐지셨습니다. 조금 더 힘을 줘서 얼굴에 뭐 좀 만지셨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가짜 소식,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종종 이제 신문을 통해서 심지어는 뭐 광고까지 있어요. 뭐 이렇게 나와서 무슨 뭐 출처 확인 뭐 이거 보셨죠, 여러분들? 남의 집에 저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근데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죠. 가짜 뉴스라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은 속지도 않습니다. 이 가짜 뉴스의 본질은 뭐냐면 팩트를 얘기해요.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그게 무서운 뉴스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일으킨 건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 막 그냥 뭐 폭격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일으킨 거는 이제 하마스인데 거기서 이제 그 전쟁 나가지고 이제 방송되는 거 하마스에서 이렇게 그쪽에 측에서 이제 이 방송되는 거 보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격해서 무슨 뭐 이렇게 병원이 폭발이 돼가지고 뭐 400명이 죽거나 다치고 또 이제 이렇게 교회를 폭격해서 교회가 무너져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죽거나 다치고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사실이죠. 그건 팩트예요. 근데 그 팩트를 통해서 이 하마스가 그 테러 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면 지금 범아랍인들이 단결해서 유대인들과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인질들 풀어주고 인질도 교환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마스는요. 테러 단체지만 이스라엘에게 게임이 안 됩니다. 우선 군인들 숫자도 얼마 안 되고요. 또 전문 군인들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총 들면 다 하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투력도 형편없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형편없어요.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지들이 급조해가지고 쏘면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이번에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사일 쐈는데 그게 쭉 날아가다가 중간에 텅 터져 떨어졌는데 그게 병원 마당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는요. 자기들이 전쟁을 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범아랍권들이 똘똘 뭉쳐서 유대인과 전쟁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있죠. 레바논 사람들, 헤즈볼라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동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조 안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이놈들 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이게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지. 이래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동조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뭐 얘기하지만 어제 이렇게 그 빈살만인가 하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 민간인들을 이렇게 학살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맞지 않다. 뭐 이래가지고 정식으로 어떤 반대하는 발언까지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하마스는 계속해서 뭐 참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격해가지고 애 죽고 어른 죽고 막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확대하려고 그래요. 확대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확대되면 정말 이 여러분들 진짜 이 경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가지고도 온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 전쟁이 확대가 되어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전쟁이 되어지면 미국은 자동으로 참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진짜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할 때 확전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반면에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마스가 이제 2주 전에 그냥 막 들이닥쳐가지고 민간인들 학살하고 포로 잡혀가고 뭐 그 다음에 사람들 그냥 애들 막 잔인하게 죽이고 막 심지어는 목을 잘라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마스는 이렇게 나쁜 놈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마스랑 전쟁하는데 이유는 저들이 이렇게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더 나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간 이렇게 방랑하고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다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러고 막 꾸역꾸역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 거기 살고 있는 아랍인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랍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다윗 시대 때 있었던 이름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이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들입니다. 거기 그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랍인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 아랍인들을 향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부르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동안 잊혀졌던 이름입니다. 옛날에 그 로마 황제 중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게 한 400~500년간 그렇게 불려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인들이 거기를 점령하기 시작했죠. 아랍인들이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 이름은 싹 잊어져 버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터키가 점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터키의 한 땅이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살고 있는 아랍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이제 서방 세계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인은 없어요. 종족적으로. 그냥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아랍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착촌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쫓겨가면서 이제 가불이 바뀐 거죠. 이제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거의 한 800만 정도 되어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땅들 다 빼앗겨 가지고 저 구석에 밀려가서 사는데 그게 이제 요단강 서쪽에 산다 그래서 이제 그 서안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자 지역에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나눠서 이제 있는데 솔직히 가서 보면 너무 유대인들이 혹독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합니다. 데모하면 막 총 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심지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에 이제 정착점 만들어서 살기도.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서 보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장벽을 쳤어요. 와서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집에, 제가 이제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옛날에 이 집 지은 사람인데 나보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당연히 안 나가죠. 근데 그냥 뭐 이 사람이 그냥 막 힘을 가지고 막 쫓아내고 그러면 쫓겨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땅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만주족들이 와가지고 청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여기가 우리가 지배했던 땅이니까 니들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여기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제가 볼 때 이 문제의 원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그랬는데 하마스가 이제 이렇게 테러 단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나쁜 짓을 싹 감춰버리고
계속 하마스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와가지고 1000여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심지어는 뭐 애들도 죽이고 그냥 막 그랬다고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뉴스나 그들의 이렇게 사진들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러니까 이 하마스 사람들은 이 전쟁을 키워서 유대인들과 아랍인의 전쟁, 그리고 이제 이 서방 세계와 어떤 이제 무슬림 세계의 전쟁을 확전시키려고 계속해서 이들이 이제 그러고 있고, 반면에 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잘못을 다 상쇄시키고, 이놈들이 아주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우린 정말 선한 사람이고 이놈의 새끼들이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주 이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둘 다 의도가 있죠. 뉴스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의 뉴스 속에 감추어진 의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뉴스를 본다든지 또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신문의 기사를 읽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그렇게 숨겨진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잘 아셔서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믿어본 일이 없어요. 와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그럼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치인들,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이러면 다 100%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서 국민을 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국민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뭐 어쩝니다 이러고 무슨 뭐 단식도 하고 뭐 이러고 그러면 제가 얘네들이 뭔 짓 하려고 이러나, 제가 항상 그런 걸 찾아봐요. 사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를 삽니까? 그 의도를 찾으려고 그러고,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 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얘기할 때는 내 의도와 그리고 내 언어가 항상 일치돼야 합니다.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언중요골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말 속에 뼈가 담긴 말들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들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그건 아여야 돼요. 그러면 어여야 되고, 거기에 무슨 뭐 묘한 게 담겨져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볼 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생각이 항상 똑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삶이 말은 이렇게 하고 생각은 다르고 그런 거 있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주님의 담겨져 있는 의도는 그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거 의중을 담고 이런 건 주님에게 없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니면 아고 기면 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교할 때 거짓말을 못하죠. 여러분 일본에 있었던 제가 이제 작년인가 설교할 때도 잠깐 이렇게 해서 엔도 슈샤수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이제 그 일본 막부들이죠. 막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다가 예수님의 그림을 딱 붙여놨어요. 온 사람들 거기 지나가게 한 거예요. 밟고 지나가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 밟고 지나가도 하등에 문제가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밟고 못 지나가요.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 그냥 밟고 지나간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우린 그게 안 돼요.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밟고 못 지나가면 다 잡아다가 끄집어내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한 300년 전에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의 도쿠가와 히데요시죠.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수백만을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순교를 해요.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행동과 생각과 신앙이 항상 일치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장로님이 어떻게 반응할 거다? 이게 예측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때는 막 불같지 않고 어떤 때는 막 좋고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훈련합니다. 내가 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비춰주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TV 뉴스나 이런 곳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한 것과 그 사람의 생각이 항상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뉴스를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우리들이 갖는 어떤 거 이제 지혜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얘기했냐면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디서 하냐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죠. 아마 성지순례 가면 가장 기적의 땅이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요단강의 수원지거든요. 요단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제가 사진을 찍은 걸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위산 밑에 이런 물이 있어요. 물이 바위에서 막 솟구쳐.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샘은 있는 걸 봤는데 바위에서 물이 그냥 막 폭포처럼 솟아 올라와요. 이게 헬몬산 중턱쯤인데 그래서 이런 물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폭포를 만듭니다. 정말 한계령 쪽에 있는 큰 폭포처럼. 이게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고 이게 이제 이 지역이 그래서 옛날부터 휴양지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러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쉼도 신앙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 신앙 아니에요. 시간 내서 여러분 쉬기도 하세요. 휴가도 좀 가시고 편안하게.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대답.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무서운 질문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를 얼마나 크게 칭찬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다 칭찬하면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맡기겠다. 그 열쇠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하늘에서도 열면 땅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런 놀라운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죠. 베드로가 아주 으쓱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메시아인 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를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게 바로 이제 31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마스 이놈의 새끼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총 들고 하마스랑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겠습니다. 내일 내가 비행기표 사고. 그럼 어디 오장로님 뭐라고 그럴래요? 목사님 가셔요. 죽든지 말든지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총들 힘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쏴요. 가지 마세요. 전자의 후자야. 당연히 후자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겠다는데 예수님 그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죽는 게 일이라면 죽으세요. 여러분 그럴 제자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베드로가 말리는 것은 너무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 죽는다니. 예수님이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항변은요,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 읽어봤어요.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서 따지거나 반대하는 게 항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죽으시다니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죽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항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요즘 말로 쉽게 번역하면 야 이 마귀 새끼야 절로 가. 이런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고 있는데 그 말린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야야야
안 됐지만 그래도 내가 죽어야 돼. 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마귀 새끼야, 나한테 물러가. 여러분,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자한테. 방금까지만 해도 잘했다, 네 고백이 참 좋았다라고 칭찬 들었는데 일순간에 예수님께서 안색이 변하셔서 베드로 향해서 이 마귀 새끼야,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고 이제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반응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가 힘든 일이 있으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말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다 그러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무섭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답이 이 36절에 나오고 이 34절에 있습니다. 34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 문장 속에 베드로를 그렇게 심하게 야단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생각이 달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였었던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항상 사용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요한과 야고보가 막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렇게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에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마태가 이제 세관에서 막 이제 이 세금 받고 있는데 그 마태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부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같이 먹고 자면서 뭐 이렇게 같이 고생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이 제자들을 키운 이유가, 함께 했던 이유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면서 이루었던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을 전파하는 사도로 삼으려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마음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발판으로 해서 성공할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그 심정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장면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가게에 가서 칼을 2자루 사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혹시 누가 예수님을 해코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쌍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을 사서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난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예수님, 내가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이 병들들이 왔어요. 진짜 그 2칼을 뽑아 들고 휘둘러 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도 자르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제 베드로예요. 근데 또 한술 더 떠서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를 속닥속닥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을 넣게 합니다. 그 청탁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가서 대업을 이루시면, 대업을 이룬다는 말이 알죠? 대업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삼국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업을 이룬다는 뜻 아닙니까? 왕이 돼서 나라를 세우는 게 대업을 이루는 거예요. 대업을 이루면 한쪽 편에는 예수님의 우측의 큰아들, 좌측에 작은 아들을 앉혀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왕이 되시면 요한과 야고보를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 얘기가 확 퍼져버려요.
12제자가 이 얘기를 다 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12제자가 그냥 막 싸움이 났습니다. 야, 네가 영의정 사의정 다 버려 우린 뭐하라고, 이것들 봐라, 그냥 뭐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시키지 않습니까? 야야야,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뭔 잔이야?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그냥 뭐 오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대업을 이루고 예수님이 큰 일을 하면, 메시아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출세하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3년씩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굶으면서 배고파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모욕당하면서도 막 끝까지 따라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다니.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닭 쫓던 게, 여러분 쥐붕 쳐다보는 거 똑같죠. 개털되는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 막은 거예요. 예수님 죽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지금 우리가 영의정도 되고 자의정도 되고 비서실장도 되고,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장군도 되고 뭔가 이렇게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겠다니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야단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없고 사람의 일, 뭐예요? 자기 성공, 자기 출세만 네가 바라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책망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발판을 삼아서 성공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높아져서, 내가 장관 돼서, 내가 영의정 돼서, 그래서 정말 고향에 금연양하겠다, 큰 권력을 잡겠다, 이게 땅의 일에만 베드로가 이처럼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이러면서 그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번영신학.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런 신학도 있나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번영신학. 신앙의 목표가 번영을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이름 많이 들어보고 혹시 여러분 서재에 이 사람들의 책이 있을지도 몰라요. 베니 힌이라든지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분이 이제 번영신학의 어떤 대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이제 방송 설교자입니다. TV 설교자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TV 설교가 굉장히 아주 이제 큰 그런 어떤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되어지면 뭐 10대 개 TV에서 그 유명한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 설교하고 거기에 또 헌금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뭐 대단한 그 기업도 되어지죠. 근데 이 사람들의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재정적으로 축복이 오고 물질적으로 풍성함이 오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어떤 질병에 걸리든지 다 낫고, 이런 부요와 풍요를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가 또 얼마나 좋아요. 귀가 즐겁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전주에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무엇 타고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막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타고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공을 소망합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명예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럼 마귀가 그걸 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슬쩍 우리에게 뭐만 주냐면 미끼만 줍니다. 그래서 미끼를 턱쩍 물어버리면 시험에 들어버려가지고 이제 이 잘못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전주의 설교를 잠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가 몹시 고프고 굶주렸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생존의 본능이죠. 본능이에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그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떡을 명해서 뭘 만들어라? 반대로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라. 배고프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그걸 요구한 거예요. 야, 중요한 게 사는 게 중요하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그게 안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높은 탑에 올라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뭐죠? 명예예요. 영광입니다. 네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뛰어내려. 그럼 너를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너를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너를 그냥 한없이 높여줄 거야. BTS보다 더 높게 영웅처럼 그렇게 너를 받들여 줄 거야. 그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쉽게 이룰 수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 봐. 명예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것에 예수님께서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천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게 절하면 모든 것 내게 주겠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집사님들이 참 많은데, 장로님도 많고, 장로님에게 딱 와가지고 나한테 절하면 올해 1,000억짜리 건 하나 하게 해줄게. 이익을 1,000억 보게 해줄게. 안 넘어갈 자신 있는 분. 여러분, 이런 유혹 앞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나한테 딱 와가지고, 야, 병가봐. 예,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시켜줄게. 장로님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글쎄, 시켜준다면 여러분, 사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마다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욕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항상 약점이고, 그 약점을 타고 마귀가 다가오는 겁니다. 베드로의 약점이 뭐예요? 베드로의 약점은 이 어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그걸 타고 지금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시험거리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욕망을 근데 사단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설교자들도 이용을 합니다. 설교자들도. 그게 바로 부흥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 그리스도로 인한 치유, 믿음의 부요함, 뭐 이런 것들을 설교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이 막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어지고, 뭐 예수 잘 믿으면 막 넉넉해지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얼마나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는 예수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열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신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주신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죠. 예전에 그런 설교가 있어요. 뭐 돌아가신 분을 제가 모욕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삼박자 구원 같은 거,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나중에 강건해진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돼요. 사업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해진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 설교인 것 같은데, 여기에 살짝 뒤집으면요, 성경과 전혀 설교 없는 설교가 되어집니다. 상관없다. 예수 잘 믿는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지, 여러분 부요해지고 강건해지려고 예수 믿습니까? 지금 이게 베드로가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향해서 책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번 주의 설교와 동일한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너를 부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부인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 다 부인해. 내가 정말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충족, 이런 걸 부인해. 그런 걸 부인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많은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런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이었었어요. 뭔가 정말 이렇게 쫙 높아지고 막 그런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들, 사람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욕망들, 그런 것들 다 버리라.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나는 주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인데 지금 베드로의 목표는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고통이죠. 아픔입니다. 환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영광으로 뭐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다. 고통의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따른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을, 그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 가고 저쪽 가면 저쪽 가고, 예수님이 밥 주면 밥 먹고 예수님이 물 주면 물 먹고, 그래서 쫄래쫄래 쫓아다녔어요. 그게 쫓는 게 아니고 나를 닮는 게 쫓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닮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유명한 말씀 있죠.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 예수님의 교훈의 최고의 정점이죠. 아주 그 예수님의 교훈의 어떤 그 중심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수님을 자기의 성공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한 절을 좀 더 봅시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 참 이게 귀중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둘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킵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1년간 가리키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1년간 가르치고 나서 따라합시다. 비로소 그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죽고 그다음 마띠아가 이제 다시 이제 뽑혀져서 12 제자가 되었고, 그 밑에 또 7 집사가 있고 기라성 같은 그런 그 바나바를 비롯해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충격이죠. 되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나가서 전도하니까 한꺼번에 5,000명씩 전도가 되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안디옥에 와서는, 드디어 안디옥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교인의 말은 듣기가 쉬워요. 여러분 다 우리가 교인이죠. 저나 여러분 다 교인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누구나 듣기가 좋아요. 또 우리 교회에 직분의 명칭이 있어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집사, 이게 다 직분에 대한 이 명칭이죠. 그런 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명칭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닮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쟁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목사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정병관 목사 이렇게 불려지는 것보다도 너는 정말 좋은 성도였었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었어,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게 최고의 영광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으로 여러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불려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결론의 부분입니다. 자,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의 의미를 알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걸 얻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으면 다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온 천하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얻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라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땅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을 갖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